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설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두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예루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네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사람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40장 이후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줄곧 선포했던 것처럼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입니다. 세 번째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세 사람 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진짜 나라를 위하는 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이 정말 진짜 나라를 위한 행동인가를 보려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단 좀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예레미야가 이제 계속 그 친바벨론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니까 그 바벨론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렇게 친바벨론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주의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보여지는 현상, 나타나는 모습, 들리는 말 이걸로 우리는 사람을 단정 지어 버려서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만 듣고 그를 친바벨론주의자로 단정해 버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없는 거고 이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대부분
대부분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신학적으로 보면 다 가짜예요. 이미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견고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계시예요. 예,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되는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어 그를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단정해서 가둬버립니다. 그러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를 정복하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예레미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오늘 바벨론의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고 그가 어떤 선포를 했는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예레미야라고 하는 존재,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했던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분명히 풀려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감옥에서 풀려난 예레미야가 이제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유다 시민인 줄 알고 포로로 다시 잡힌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라마에서 포로를 이렇게 분류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분류를 했겠죠. 뭐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분류를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포로들을 이렇게 살피다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한 거예요. 너 여기 왜 있어? 우리 왕이 너 풀어줬는데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왕이 예레미야를 풀어준 걸 느부사라단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같이 다른 포로들하고 섞여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걸 이제 다시 또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가서 편하게 살든지.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로 찍혔잖아요. 그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면 저놈은 저거 친바벨론주의자, 저놈은 매국노 이렇게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 계속 남아 있으면 그의 생명과 그의 삶이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이 나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가면 내가 네 안전도 지켜주고, 내가 너 잘 살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내가 다 들었는데 뭐 네 조국 사람들이 너 다 좋아하지도 않고 너 싫어하고 너 미워하고 너 증오하고 너 바벨론주의자라고 고개도 가두고 했으니 네가 다시 돌아가 봐야 네가 네 목숨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레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예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제 왕족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 그다랴가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대신해서 왕이 세운 자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던 능력이 인정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족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저놈도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왕족이잖아요. 왕족. 근데 오늘 지휘관이었던 요하난이 와서 말하기를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이스마엘을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너한테 친절하게 하고 잘해도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뭐 총독이 되고 싶거나 자기가 뭐 왕이 되고 싶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다랴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니까 그 애국심에 의해서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하수인 아니에요. 자, 왕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랴는 바벨론의 하수인이잖아요. 바벨론의 하수이니까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조국 백성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포로로 끌려간 그 원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하수인 그다랴. 그러니까 자기는 왕족,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왕족이니까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다랴를 살해할 마음이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다랴를 죽이게 되는데 그다랴를 죽이고 나서 자 도망갑니다. 바벨론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요하난인데 군대 사령관, 군대 지휘관 요하난인데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의 음모를 알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다랴에게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암몬 왕 바알 리스가 보낸 생명을 빼앗으려고 보낸 사람이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너의 목숨을 노리고 너를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 당신이 허락하면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현재 이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니까 비가 왕족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쨌든 이 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한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을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있는 사람이 그다리아였거든요. 그러면 과일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쟁통에 과일을 저장하고 여름 과일이잖아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안정을 좀 찾아라. 너무 혼란스럽다고 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걸 지금 그 나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어쨌든 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더 안정적으로 나라는 망했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좀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그데라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데라가 또 위험하게 지면 나라가 또 점점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 주변에 뭐 이 유다를 넘보는 뭐 에돔도 있고 암몬도 있고 뭐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약탈해가고 그렇게 되면 뭐 이참에 주인 없는 땅이고 나라가 망한 땅이고 그러니까 없잖아요. 왕도 없고 뭐 이제 세운 총독도 죽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다 아무나 와서 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남아있는 자들이지만 얼마나 좀 이렇게 고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적으로 나라가 망했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나라가 좀 이렇게 유지가 돼야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안이 와가지고 내가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그다리아가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런 짓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안이 이 이스마엘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추격해요. 근데 잡지를 못해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은 죽었고 그를 살해한 자를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야 바벨론이 진노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운 사람을 죽였으니 반역이잖아요. 다시 바벨론에 반역한 거잖아요. 그럼 바벨론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세운 그데라를 죽였으니까 바벨론에 반역한 거니까 바벨론에 반역한 거잖아요. 바벨론에 대항하고 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군대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데라를 살해한 이스마엘을 잡아가지고 넘기면 이스마엘만 바벨론이 처리하고 다시 이제 누군가 총독을 보내서 또 이제 나라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안이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잡으려고 추격하다가 못 잡고 놓치니까 이 요한안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자, 이렇게 세 사람 말씀드렸어요. 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 예레미야도 나라를 생각해서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스마엘도 나라를 위한 사람이죠. 왕족이기 때문에 그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은 피가 끓을 정도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하수인 이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복수만 하고 싶은 거죠. 왕족이니까. 가만히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이게 부끄럽고 왕족인 내가 이걸 눈뜨고 그냥 가만히
이제 나라 망했구나 하고 저 하수인 이말 이렇게 잘 들리는 건 이건 내가 너무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데라를 죽이려고 했던 것 역시 사실은 뭐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되고 싶었으면 도망갈 이유 없죠. 그리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되찾지는 못해도 내가 그냥 이렇게만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칼이라도 들어서 내가 저 총독이라도 내가 죽여야 속이라도 시원하고 왕족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하난 역시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에 의해서 전쟁통에 이제 나라가 좀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그다레아가 위험에 처해지고 만약에 살해를 당하게 되면 그나마 겨우 찾았던 안정까지 이제 다시 도로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해지고 이제 그 틈을 타서 뭐 바로 진상을 조사하러 바벨론이 사람을 보내지만 그게 뭐 금방 옵니까? 그 먼 거리에서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고 뭐 진상 조사하고 뭐 사람 다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그 사이에 이제 다시 옆에 있는 이리 같은 민족들에 의해서 다시 큰 백성들이 황폐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상황이 뻔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다랴를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라고 나선 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세 사람은 봉에 예레미야만 남고 두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타 나라를 위하지만 정말 손해를 보고 정말 책임지고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은 누구냐? 그 예레미야예요. 아무도 손해보지 않아요. 두 사람은 나라를 위한 마음은 있는데 자기 손해는 안 보잖아요. 자기 손해 안 보잖아요. 뭐 이스마엘은 뭐 바알리스 왕한테 가면 잘했다 뭐 네가 그렇게 죽이라고 보낸 사람이니까 에돔으로 가면 대접받고 대우받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하나는 애굽으로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을 상징하는 건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야 이제는 보세요. 바벨론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다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또 쓸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또 이런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또다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혼란에 빠지고 또 이 고통에 빠지는 그런 걸 뻔하게 지금 예상되는 일이니까 이제 뭐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은 했는데 안 돼. 그냥 나라도 편히 살아야겠다 하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손해를 받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뻔히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돌아갑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포로로 잡힌 거잖아요. 자기는 계속 예레미야에 남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자꾸 자기는 유다에 남고 싶은데 상황은 지금 계속 예레미야를 자꾸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포로로 풀려났어. 근데 영문 없이 다시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내가 왜 포로로 잡혀가지? 이게 계속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풀려났다가 내가 왜 다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갑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라마에서 느보사라단이 예레미야 발견하고 너 여기 왜 있어? 하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기도했고 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하나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명백하게 얘기 듣잖아요. 느부갓네살 입술을 통해서 너 계속 유다에 있으면 네 생명 위험하니까 그냥 나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볼 때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님이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가봐야 유다에 있어봐야 내 목숨도 분명히 위험해질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를 할 일 다 했으니까 목숨 내놓고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고집 피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나라가 망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어차피 안 된다. 그럼 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안 된다. 그러니 바벨론 따라가서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마 이 사람들은 깨달았을 테니까, 그죠? 깨달았을까? 이 사람들은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나라를 재건할 사람들이라는 걸 예레미야도 알지 않을까요? 그들은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데리고 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사람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재건될 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가서 내가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믿음을 단단히 준비해서 나라가 70년 후에 재건될 때 그 재건된 백성들로 와서 정말 이제는 다시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세워야겠다. 이런 시나리오 쓰거든요. 근데 보이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갑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다 돌아오잖아요. 결국 죽거든요, 이러면. 근데 보세요. 다른 두 사람, 이스마엘이나 요하나는 그 사람도 분명히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도 손해보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 진짜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말이 명분이 좋고 아무리 말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구호가 좋아도 자기 희생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요구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희생하는 거잖아요. 자기 희생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 덕 보고 자기 이익 챙기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제자, 무슨 얘기죠? 진짜는 자기 희생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자기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니는 한 말씀의 다른 버전이에요. 너희 중에 진짜는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진짜야. 너희들 진짜냐? 너희들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다른 버전으로 그 해석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곳에 있어서 진짜는요,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뭐 일터든 세상이든 진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위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 그는 친바벨론주의자 아니에요. 자기 살고자 그가 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바벨론이 결국 세력을 확장하면 여기까지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그런 탁월한 이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이렇게 자기가 친바벨론 편에 서서 이렇게 미리 작업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뭐 그런 뭐 이런 일들 우리가 뭐 쉽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구호가 아무리 좋아도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는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라를 위하는 거지만,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진짜 가짜로 표현했지만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죠. 다 나라를 사랑했어요. 세 명 다. 거짓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건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온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우리 돈 몇 푼 주고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는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자기 부인해라, 자기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